10월 4일 수요일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핵심 성구가 15절이지요.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리고 또 24절 같이 읽은 거 보면 돌아가라 그러죠.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반역을 일으킨 10지파를 처단하려고 하는데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난 일이다. 너희들은 이제 갈라지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폭주하는 르호보암이 좀 잘 보이지요. 아마 르호보암은 두 가지 마음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버지 솔로몬을 이기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 솔로몬을 계승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아들이든 어느 후임자든 동일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을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과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또 아버지 솔로몬을 계승하고 싶어서 아버지 솔로몬이 화려했을 때 힘으로 다 눌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근데 참 솔로몬의 처음 사건하고 너무 대조되죠. 솔로몬의 처음 공식적인 문제는 창기 두 사람의 자녀 문제였어요. 자다가 자녀 죽여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저 아이가 내 아이다 하니까 그 당시 뭐 유전자 검사법도 없고 그러니까 칼로 둘로 나눠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저 아이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지만 그걸 들여다보면 왕이 창기 두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겸손, 그런 지혜,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렸지요. 하나님이 일천번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하니까 다른 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달라고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기도문이나 설교한 설교문을 들어보면 이 백성,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 나라, 자기 통치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해진 건데, 르호보암은 첫 번째 공식적인 문제를 자기 힘의 논리로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분열을 가져오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래도 아버지의 흔적을 닮아서 이 장로들, 북쪽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한 건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힘이 있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삶을 꾸려가려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엄마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뭐 목사님 방침이에요. 뭐 목회 방침이에요. 뭐 교회의 뜻입니다. 다 사실 힘이거든요. 교회 규모, 헌금, 그 안에 의사가 몇 명 있는지, 교수가 몇 명인지,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곳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힘의 논리를 정반대로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힘을 잃는 곳으로 가셨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중에는 완전한 자복,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복이 된 게 있다면, 선교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나 이런 유목민들이 양 잡는 거를 좀 봐요. 그러면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뭐 닭도 잡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모든 동물이 잡혀서 죽을 때 발버둥 치고 소리를 내거든요. 멱다는 소리를 내지. 양은 안 돼요. 양은 정말 발버둥도 살짝 쳤다가 정말 조용히 죽어요. 죽음을 받아들여요. 전 그런 동물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죽일 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니까, 유목민들조차도. 양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표현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힘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려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에서는 내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고요.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인정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건 최종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사회에서 간부를 승진시키기로 결정 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래 안 그래요? 다른 회사 이사들한테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회사에 마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힘이 있는 곳들을 들여다봤을 때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결국은 힘의 논리로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사실은 뒤에 보면 18만을 모아서 이제 치려고 하잖아요. 택도 없는 숫자예요. 에브라임 지파 엄청 강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장인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감당 못합니다. 이 전쟁을 했으면 유다 지파가 100% 패했고요. 유다 지파가 상당히 많이 도륙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남기기로.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기에도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서 남유다는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고 가라고 얘기해요.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날따라 말을 참 잘 들어요. 겁먹었다는 뜻이에요. 통밥 굴려보니까 머리 굴리니까 이 싸움 안 되겠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런데 싸움은 시작했어야 돼요. 왜요? 아니 자기 나라를 똥강 떼어 먹었는데 열지파가 그거 가만히 어떻게 있어? 명분상이라도 군대를 일으켜야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엄마한테 대들면 그게 이해돼도 일단은 혼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 전쟁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질 것도 안 하고. 북이스라엘은 그게 분주하게 대비도 안 해요. 강력한 민족이에요. 강력한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돌아가라 내 뜻이다. 그러니까 명분이 섰으니까 돌아가잖아요. 안 그랬으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전쟁했겠죠. 결국 힘을 사용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 꺾이는 걸 정말 많이 봐요. 칼로 응하잖아 칼로 망한다고. 내가 엄마 말이니까 들어야지. 너 엄마 말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걸로 하면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날 나이가 되면 하나도 안 들어. 자기도 힘이 생겼다는 거죠. 목사님의 뜻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순종하지만 나중에는 교인들의 자치력이 다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힘이 있는 곳, 남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곳에서 그 힘의 논리들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심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죠. 전능의 상징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힘은 굉장히 유혹에 빠지기 쉽고 힘의 논리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논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잘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고 참는 길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길인데 그 길이 사실은 참된 지혜의 길이죠. 노인들이 그걸 알려주잖아요. 노인들은 왜 그걸 알겠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부강했는지를 알았으니까. 그게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두 사람 창기의 문제에 관여하고 이 백성을 다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경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북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품어주세요. 북이스라엘의 그 의견을 들어주세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힘의 논리 보여준다고 역군 아도람 보내고 아도람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이 마음이 돌아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진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구별된 도덕과 윤리적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 어떤 관계적 성숙함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안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이런 성숙함들과 연결이 돼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영적으로는 기갈한 상태로 정말 가고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을까?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들끼리 대화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 안에서도 그런 아픔들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고민들.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서 참 교회가 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며 구별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되게 안타까운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좋은 단어가 아니었더라고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요즘 로마인들이 기록했던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로마인이 기록한 기독교는 정말 많고요. 책이 아니 순수하게 로마인들이 거기에 보면 그들을 그 교인들,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을 에클레시아, 교인으로 불러주길 원했어요. 성도로. 근데 로마에서는 그들의 공식 명칭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냐면 자신들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 그리스도. 쟤도 예수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그 예수쟁이라는 건 예수가 묻어난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묻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가식과 외식적인 자기절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옳다라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힘의 논리로 가면 힘의 논리로 꺾일 때가 온단다. 그런데 내 길을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평안한 길이겠니.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좀 십자가의 길,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더 확신하고 그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무시당하고 좀 외면당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들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그분의 길이 훨씬 더 옳음을 고백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께서 그런 확신들이 제 안에서 더 분명해져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참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